2019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휴스턴 안디옥 교회 주신 말씀과 또 전 세계 복음화를 향해 이루실 주의 언약들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에 맞추어 우리 자신이 옛 틀이 깨어지게 하시고 새 틀을 갖추게 하시며 우리가 전도자로 준비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주여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2019년도 한 해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실현되며 말씀의 증거 가지고 현장 살리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를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우리 19절에서부터 30절까지, 그리고 이어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이어서 봅니다. 찾으셨으면 11장 1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어서 13장 1절로 3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서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 2019년도에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에 담고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조금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요람을 이미 다 받아보셨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 신앙 고백을 보통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온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나름대로 신앙의 고백을 따라 교회와 성도들이 이단과 세상의 흐름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히 세워졌던 신앙의 고백들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성경적 전도운동이라고 하는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있는 성도들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신앙의 발판이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내용이에요. 그걸 우리는 신앙의 발판 10가지다 그럽니다. 그 10가지가 우리 휴스턴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요람에 있는 3가지를 잠깐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안디옥 교회의 신앙 고백이 도대체 무엇이냐. 성경적인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삼고 있는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무엇을 믿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저녁 때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를 보게 되었어요. 예전에 볼 때와 요즘 볼 때가 많이 틀리더라고요. 현장을 두고 교회를 두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읽어가는데 한 말씀 한 글자 한 글자가 어쩌면 저에게 이렇게 와닿는지요. 그러면서 전도자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 고백이 바로 10가지 발판이더라고요. 전도 이전에 여러분이 확신해야 될 10가지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10가지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게 그 첫째가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높게 하고 낮게 하고 크게 하고 낮게 작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우리의 만남도 하나님이 닫힌 문을 여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도 누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뭐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첫 번째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고백이 뭐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무엇을 중심으로 운행이 돼요? 구원을 중심으로 운행이 돼요. 그 구원사에게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곧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 땅은 딱 하나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해요. 왜? 창세기 3장의 문제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사탄의 종되어 아무도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구원이에요. 그러면 구원의 방법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다를 믿습니다. 우리 휴스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신앙 고백해야 될 두 번째 고백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다.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다. 예수는 모든 사람이 필요한 그리스도다 라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이 구원사역은 세상 방법으로는 안 돼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나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게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어렵습니다. 불신자 보고 하나님 아버지 한번 불러보라고 그러세요. 입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조차도 인정되지도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게 이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냥 열렸다고 하면 주여 주여 막 너무 쉽게 나오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습관일까요? 아니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성령이 도우심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해야 하시는 이가 누구다? 성령이시다. 이 성삼이 하나님의 고백을 휴스턴 안디옥 교회는 믿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그냥 믿는 게 아니고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의 근거로 삼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응답받을 걸 믿는다라는 게 바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벗어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모자라면 다른 걸 자꾸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개혁교회 신앙은 반드시 뭘 발판으로 삼아요? 성경을 발판으로 삼습니다. 체험도 중요한 거 아니고요, 응답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래서 성경이 가라 하면 가고, 성경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성경이 더 이상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생각하지 말고, 성경이 생각하라 하면 생각하고, 그러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막 자꾸 거기에다가 우리 인간의 논리와 이성과 합리성을 섞어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은 그 꼬임에 빠져서 결국 사탄에 꽁꽁 묶여버려요. 그런 짓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간은 뭐다? 성경이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는, 곧 교회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믿는 그 말씀이로 성경을 믿는 나는 누구며 교회는 누구냔 말이에요. 바로 우리는 성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과 지금 누가 함께 하시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 죄인된 우리 몸에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으면 여러분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아무거나 먹으면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몸 관리 잘 하세요. 그래서 아무거나 먹지 마요. 좀 깊은 음식 먹어요. 몸에 좋은 깊은 호흡도 하시고, 응? 깊은 영양소를 좀 드시라고요. 근데 땡기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도 참으세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몸에 좋다는 것만 드세요. 입맛에 좋다는 걸 드시지 마시고 몸에 좋은 거 드세요. 그래서 써도 몸에 좋으면 드세요. 입은 단데 속이 안 좋은 건 될 수 있으면 드시지 마세요. 왜요? 여러분 성전이잖아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술, 담배, 아무튼요, 이분이 완전히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라.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고백을 듣고 나서 내 몸이 하나님의 집, 성전인데 이 몸에 굴뚝을 만들어 오려면 되겠냐? 담배 연기를 뿜으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몸을 술통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받고 딱 끊었어요. 이게 의지적으로 끊겠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작심을 해봤는데 얼마 못 가는 거라. 근데 말씀의 은혜가 딱 임하니까요, 술도 담배도 맛을 잃어버리고 2번 다시 손을 안 대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잘 안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주님, 이 주의 성전이 굴뚝으로 술통으로 바뀌는 걸 용서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치유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의지로 끊었다는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끊게 하셨습니다. 몸 관리 잘 하세요. 그러면 그 성도들이 있는 그 현장은 뭐라고 말해요? 빛을 발할 선교지라. 여러분 가정, 여러분 학교, 여러분 지역, 모든 곳은 전부 뭐예요? 구원받기로 준비된 자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제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 현장을 여러분을 통해 살리라고. 그래서 현장은 전부 뭐다? 선교지다. 이 과정에 우여곡절이 많아요.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일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 사, 화, 복은 누가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게 어차피 인생이니까요. 그럼 한 번은 거쳐가야 하니까요.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과정. 자, 그렇다면 그 과정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그날이 있어요. 그날.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시한무인생이다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신앙 고백을 여러분 분명히 하시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내세도 믿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에 따라 어디는 천국으로, 어떤 이는 지옥으로 영원한 내세가 있습니다. 그 기회는 살았을 적에 결정이 돼요. 자, 그렇다면 이런 영원한 내세를 준비한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전도자의 삶을 우리는 믿고 상급으로 받습니다. 휴스턴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고백에 흔들림이 없으셔야 돼요. 10가지 신앙의 발판. 저는 때로는 이런 기도를 하면요 힘이 막 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내 인생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으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성경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셨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여곡절 속에 있지만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응답받게 하셨던 그 언약의 여정을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가 배경돼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전도자로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이게 저만의 고백일까요?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휴스턴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가 랩런트라면 분명한 신앙 고백하자. 그게 뭐다? 우리의 신앙 고백인 10가지 발판. 이거에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앙 고백에 따라 하나님이 휴스턴 안디옥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저는 늘 역사를 생각합니다. 배경을 늘 생각해 봅니다. 그 많은 교회 중에 왜 하나님이 휴스턴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을까? 저는 그 출발과 과정을 조금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휴스턴 안디옥 교회의 사명은 도대체 무엇일까? 사명. 그 사명은 다른 게 아니고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근거로 해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냥 아는 자가 아니라 이 사실을 체험한 증인이 되는 교회. 여러분은 이 사실의 증인이 되셔야 돼요.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고요, 이 사실을 체험한 자,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성령이 나의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체험된 사람들의 모임, 그게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된다. 더불어 우리의 방향과 목표는 뭐여야 돼요? 전도와 선교입니다마는 그 방법이 성경적이어야 된다. 세상에는 방법이 참 많아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있는데 전도 역시 무슨 방법으로? 성경적인 전도, 성경적인 선교, 성경적인 237개 나라를 살릴 방법으로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적인 복음운동을 하면 돼요. 만약에 벗어났으면 교정하면 돼요. 개혁하면 돼요. 우리가 잘못 알았으면 성경을 알고 나면 바꾸면 돼요.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것밖에 없어, 성경이 아니라고 그러면 버려요. 빨리 예틀을 빨리 깨버려요. 고집하지 마시고 성경이 그래 그러면 아멘 하고 가면 돼요. 그래서 성경적 전도와 선교의 방법을 따라 237개 나라를 살리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모델 삼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서 저는 늘 생각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 운동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이 운동 하면서 너무 많은 걸 들어. 이 운동 훈련 받으면서 너무 세상적으로 다른 것들을 너무 많이 듣고 있어. 그러니까 가는 중에 유혹을 느껴서 자꾸 빠져나가. 교회를 떠나요. 체험이 안 되니까 다른 게 좀 있는 줄 알고 나가. 그럼 나가도 뭐 볼 일 있으면 좋겠는데 별 볼 일도 없어. 힘들어. 그래서 태영아에서부터
대학 청년까지 완전 발판 삼자. 무슨 발판? RUTC 발판 삼자. 진짜 태영아에서 제대로 된 모델 구도 시작해서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결혼을 앞둘 때까지 딱 준비됐을 때 이 아이들이 완전히 뭐죠? 제자로 세워지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중직자로 세워지고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 딱 준비될 수 있도록, 그걸 이름하여 뭐라고 그래요?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그래서 2019년도에 렘넌트 시스템을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대로 좀 세우는 그런 태영아 사역으로부터 대학 청년까지.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다 대학을 졸업하면, 짝을 지어 결혼하려면 이 아이들이 다시 태영아에서부터 대학 청년까지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내가 누군지, 교회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세계복음을 할지, 그런 RUTC의 시스템들이 딱 세워져야 된다. 그런 교회로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개인, 교회, 다민족, 그리고 미래를 살리는 모든 사람이 전도 제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이게 휴스턴 안디옥 교회의 사명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신앙 고백과 이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주로 어떤 교회였었냐면 로컬 철치였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밖에 몰라. 우리 안에서 뭔가 다 해먹으려고 그래. 그게 안 돼요. 목사가 다 못해. 그거를 중직자가 다 감당할 수가 없어. 필요한 시스템이지만 그걸로 올인하다 보면 뭘 놓치는 줄 아세요? 파라를 놓쳐버려. 그래서 올해 시스템을 휴스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는 두 바퀴로 돌아간다. 첫째가 뭐다? 내부적으로 로컬 처치. 교회 안에 행정 시스템 필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우리 교회를 세운 게 우리끼리만을 위한 은혜만 받고 끝내자 하는 게 하나님 방법일까요? 아니잖아요. 다락방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죠? 현장이란 단어예요. 아시죠? 그 현장은 다시 말하면 버려지고 도움이 필요한 복음 절박한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nobody, 아무도 안 가잖아. 그곳에 답을 주는 사람이 없잖아. no way. 그러니 현장은 왜 다 죽어 있어요? no way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당회, 우리 장로님들의 모임, 그래서 이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분들이 만약에 복음으로 완전 결론과 답이 안 나면 결정할 때 반드시 뭐죠? 복음적 결론 안 납니다. 반드시 거기에 모인 한 사람이, 또 장로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 복음으로 답과 결론이 안 나면 교회만큼 느린 데가 없어요. 이번에 결정 안 나면 다음 주에 일주일 텀이 있어. 이번 또 안 되면 다음 주 있어. 3주, 1년에 4번 모여. 아니 뭐 3주에 4번 모이는데, 세상은 지금 막 인터넷으로 말이지. 저기서 벌어질 일들이 오늘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회의하다 볼 일 다 봐. 이러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완전 우리 복음 중심으로 장로님들이 세워지도록, 거기에 건축, RUTC, 발판을 위한 시스템, 이런 중심을 가지고 이제 2019년도에는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이제 헌신 예배도 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선교 헌신 예배도 있잖아요. 말로만 선교 온두라스, 말로만 인도, 말로만 북한이 아니고 좀 실제적으로 이제는 나라만 살릴 정도가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사람, 그런 기관, 우리가 선교지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우린 여전히요 선교지에 대한 두려움을 늘 갖고 있어요. 시간 내야 되지, 돈 들어가지, 거기 아무도 없는데.
예전에 인도 어떤 선교회 모임을 제가 갔었어요. 갔는데 거기 언어도 안 되죠. 사실은 한 사람 세우기에 얼마나 힘이 듭니까? 거긴 또 이제 워낙 그 다종교, 또 인도 뭐 힌두이즘이 강한 곳이고 뭐 기독교율이 몇 %고, 이거 결국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선교 실무 총무주 담당하고 계시는 실무국장 되시는 김일환 목사님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해야지. 거기 뭐 놀러 가나? 죽으려고 하는 거야, 이거. 그게 선교지. 뭐 다 여건되면 누가 못해? 우리는요, 자꾸 뭐 다 되면 되는 줄 가려고 그래. 그 누가 못 가요? 다리 놨는데 왜 못 건너가냐고요. 다리를 놔야 되니까. 그럼 놓다 보면 막 물에 빠진 사람도 있고, 또 가다가 또 빠져 지쳐가지고 떨어진 사람도 있고 포기한 사람도 있고 이럴 거 아니야. 근데 결국은 다리가 놀 때까지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복음화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선교사의 피가 흘려졌는데요. 저는 지난 선교대 끝나고 그 WRC 끝나면서 그 중간에 선교 캠프 가면서 하나님이 한국이라는 조선 땅에 짧은 100여 년 동안 2,000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아니, 한국에 도대체 뭘 볼 게 있다고. 그것도요, 최고 엘리트들이에요. 사실 그때 당시에 선교사는요, 다 젊은이들이에요. 20대예요. 다 이제 성공이 보장된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과 저 버려진 조선 땅을 향해 달려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 대학 졸업하고 대학생들 젊은이들이라고. 다 20대. 최소 대학 졸업하고 의학 공부 다 하고 신학하고, 그러니까 완전 준비된 사람들인 거라. 근데 가가지고요, 환영받았습니까? 들어가자마자 목 잘리고 출퇴당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보내세요. 2,000명이 넘게. 그럼 그게 헛수고였습니까? 그 사람들의 순교의 피는 아무 가치가 없었을까요? 그 결과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복음운동을 하는 선교 대국이 됐잖아요. 우리는 빚진 사람들이에요. 그 선교사들의 피로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목숨을 어디에다 또 드려야 되겠어요? 복음 필요하다면 가든지 보내든지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쉬운 전도, 쉬운 선교만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가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문 열어주시면 가면 돼요. 하면 돼요. 하나님이 문 여시면 가고, 안 열면 기다리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답답할 이유도 없고 애쓸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선교위원회를 단순히 그냥 선교위원회가 아니라, 저는 그래서 올해 위원회를 다 만들어요. 대륙별로 선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냐. 중남미 선교회만이 아니라 북미 선교회도 있어야 되고, 호주인 오세아니아 선교회도 있어야 되고, 아프리카 선교회도 있어야 되고, 유럽 선교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시아 선교회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제가 보는 눈치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선교위원회가 움직일 때 유목사님이 움직이는 노선이 있어요. 동선이 있어요. 유럽 집회, 렘넌트, 이런 훈련들이 있잖아요. 그때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고 각 구역에서 그런 현장을 보았을 때는, RUTC 뉴스 괜히 틀어준 줄 아세요? 흐름을 좀 보고 우리 구역에서, 우리 선교회에서 뭘 해야 될 건가 눈치를 빨리 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당연히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뭐 유럽이니까, 아프리카니까, 중남미니까 뭐 나와 상관없어. 꼭 그럴까요? 저는 갭을 줄이려고 그래요. 심지어는 휴스턴 안에 237개 나라 사람들이 와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만약에 중남미 선교회를 둘 때 호주 사람, 온두라스 사람 만나면 중남미 37개를 보는 거야, 저는.
멕시코 사람 보면 중남미 37개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 키우자는 거예요. 인도 사람 많잖아요 여기. 그럼 인도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인도를 바라보는 거죠. 아시아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 뒤에는 아시아 선교회가 있고, 이 한 사람 뒤에는 아프리카가 있고, 이 한 사람 뒤에는 유럽이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멀리만 볼 게 아니라 한 사람 속에서 전체를 봐라. 그 전체 속에 이 사람이 세워지면 그 나라 살릴 것을 바라보면서, 선교위원회가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흐름을 잘 보고요, 그 관계된 구역들은 그런 메시지가 나오면요 그거 같이 쉐어하세요. 때로 그 집회 메시지 같이 보세요. 같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구역에서 각지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세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직접 현지도 방문도 해보시고 그림을 그려보시라고. 막연하게 남과 뭐 불구경 하듯이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특히 신경 쓰는 데가 렘넌트입니다. 우리 교회 렘넌트 교육위원회. 그래서 교육 목사님을, 또 우리 장로님을, 그래서 앞으로 교사분들은요 교육 목사님과 교육국장님의 지시를 받으세요. 저분들이 하라 그러면 하세요. 교사들은 저한테 오지 마시고, 저는 이제 우리 황 목사님하고 백장님한테 렘넌트를 맡겼어요. 네. 그분들의 지도를 받으시고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여러분 적극 손과 발이 돼서 함께 움직이세요. 그래야 할 수 있어요. 왜? 전도, 선교, 이 후대는 결국 렘넌트들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두 분이 계속 기도하시고, 또 각 부서 교사들 또 시스템들을 지금까지 했던 그런 시스템들을 따라 이제 하나님이 더 이분들을 통해 더 일하실 거라고 전 믿어요. 그래서 두 분의 지도를 우리 교사분들은 잘 지도 받으세요. 그리고 기관이 있어요. 남녀 선교회와 그리고 구역이 있어요. 6구역이 쭉 있죠. 그 구역에 4개의 구역은 한국어권이고요, 2개의 구역은 영어권과 히스패닉권으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 구역이 어떻게 돼요? 각 언어권별로. 제가 운동하다가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인도네시아 사람인 거라. 그런데 올 때마다 내가 말하기 전에 자꾸 물어봐. 혹시 바이블 스터디 뭐 이런 얘기 저는 자꾸 해요. 그러면서 난 바이블 스터디 저기 저 휴스턴 대학교에 있고 뭐 가끔 운동하자 그러면 이번 여기에 가야 되고 저기 간다 그러니까, 그래도 자꾸 막 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혹시 일주일에 한 번씩 다락방이라면 못 알아듣으니까 바이블 스터디 하냐 그랬더니 안 한대. 그러면서 혼자 콰이어 타임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름대로 성경을 보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혹시 목사님이 혹시 바이블 스터디 하는데 영어권으로 혹시 가는 곳 있으면 나도 조인하고 싶대요. 내가 오란 게 아니고 지가 오겠대. 여러분 이런 사람 제가 붙여줄 테니까 좀 말씀 운동 좀 해주세요. 그런 영어권들이 와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히스패닉 사람들이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구역도 그런 의미를 만든 거라. 앞으로는 일본어권도 뭐 다양하게 언어권별로 다 문들을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통역해가지고 다 메시지 듣게 해야 돼요? 너무 늦어요. 그래서 실은 진짜 모든 언어권별로 다락방이 생겼으면 좋겠다. 모든 언어권별로 예배도 좀 세워졌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팎에 이 일에 발판이 될 교회 행정들 있잖아요. 재정부, 예배부, 각 방송부, 기타 부서들 있잖아요. 이게 다 있죠. 교회를 세워나가는 로컬 철치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서론이에요. 본론은 뭐죠 이제? 본론은 99%의 현장
파라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휴스턴 안디옥 교회는 이걸 서론으로 삼고 본론으로 들어가자. 그게 바로 파라 철치의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물론 훈련으로 다 되냐? 그렇진 않아요. 훈련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된 사람이 훈련받을 때 이게 진짜가 돼요. 안 될 사람 자꾸 훈련시키면요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될 사람을 훈련시켜야 되니까 그거를 골라내는 작업이에요. 그 사람에 맞추어서 훈련을 자꾸 해야 돼. 그래서 교회 안팎으로 이제 막 본부로 막 이제 훈련을 제가 계속 부를 거예요. 또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훈련 받으세요. 훈련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집들을 뭘로 삼아라? 다락방으로 해라. 예. 모든 지역의 성도들이 전부 집집을 전부 뭘로 삼아라? 그걸 다락방 운동해라. 그래서 다락방을 하든지 다락방 문을 열고 집을 오픈하든지 다락방 하겠습니다 하면 오케이 하셔야 돼요. 아직 뭐 이것도 안 되는데 저것도 안 되는데 그러면 일단 파라에서 이게 안 되는 거야. 이 피가 안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락방 다 하세요. 유목사님은 어떻게 다락방을 30군데 떴을까? 다 개척했을까? 아니에요. 있는 성도들 전부 집을 다 도는 거예요. 그래서 30군데 뛰고, 그리고 또 거기 계층별로 또 있는 애들 모아다가 또 교사들 또 교역자들 붙이고, 그래가지고 전 현장을 전부요 연결해가지고 부산 영도를 완전히 뭐죠? 현장화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휴스턴을 어떻게 전체 다 돌아요? 일단은 시작은 성도의 집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모든 성도의 집집마다 다락방의 깃발이 다 꽂히도록 그래야 삽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응답받은 사람들은 미션 홈으로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도 하고, 그래서 다락방 사역자들도 훈련하고, 그리고 지역마다 무슨 시스템을 놓고 무너지지 않는 전도 운동 계속 할 수 있는 지교회 꿀 시스템 깔고, 그리고 지교회를 함께 모이는 전도학교. 이 일에 사실 갈 현장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응답받은 증인들이 팀을 이루어서 순회할 수 있도록. 휴스턴 대학 포함해서 40개의 대학 있잖아요. 텍사스에 160개 대학 있잖아요. 미주에 5,000개 대학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2만 개 대학 순회하려고 해요 지금. 그러려면 그 대학 지역에 뭐가 나와야 돼요? 개인으로부터 전도학교까지 응답받은 되어진 샘플이 나와야 돼요. 어디에든지 다 적용이 될 만한 준비된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모든 휴스턴 지역의 대학과 더 나가서 미주의 대학들을 순회하면서 좀 캠프 팀들을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응답까지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요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에요.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될 내용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서로 소통이 좀 돼야 되겠다 싶어서 단순히 요람으로 그냥 뭐 임명하고 내가 어디 구역이냐, 내가 누구냐, 어디에 뭐 있냐, 이걸 자기 이름 찾지 말고 내가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서 뭘 할 건지, 이런 전체 속에서 여러분들 좀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제는 파라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전체 그림을 바라보면서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2019년도에는요 하나님이 그대로 인도하십니다. 저는 믿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분이 올 한 해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다 살아난다고 그러셨어요.
RUTC 실현을 여러분은 그 일의 주역으로 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여러분이 좀 하나 돼서, 이게 목사의 머리가 아니라 전 목사님 저런 생각하고 있는데 만 끝내지 마시고,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과 이 뜻이 맞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역할을 하시면 돼요. 같이 심부름 하시면 돼요. 같이 뜻을 모아 같이 가면 돼요. 이런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이제 틈틈이 이 오후 예배 시간에는 그런 응답과 그런 내용과 방법과 방향을 따라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은 제가 아무래도 이런 전체적인 그림들을 좀 성도들과 좀 소통도 좀 하고, 그리고 1월을 신방과 또 재직 수련회와 또 오후의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면 지금 목사님이 휴스턴 안디옥 교회를 향해 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뭔지 좀 알리면 좋겠다. 그래야 같이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소통하려고 일단 1월 달은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이제 2월부터 이제 계속되어지는 여러 가지 그 흐름을 따라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같이 우리 5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5가지 기도 제목 꼭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제1, 2, 3 RUTC. 그 실현에 옛 틀이 깨어지고 새 틀이 갖춰지게 하옵소서. 2번째, 너희가 살아나리라. 개인, 교회, 현장을 살릴 그 말씀으로 다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전 건축과 RUTC 이를 통해 지역을 살리고 렘넌트의 발판이 되고 237개 나라 살릴 시스템이, 선교 발판이 마련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전 건축과 RUTC를 통해 이제 본격적으로 렘넌트의 발판, 미래 살리도록 우리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60개 휴스턴 미주 5,000개 대학과 세계 2만 개 대학 생명운동, 그리고 전도학교 시스템을 통해 무너지지 않는 현장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일에 여러분이 정말 개인, 여러분 현장마다 언약 굳게 붙잡고요. 5가지 오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5가지 붙잡고요.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오후 3부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